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쪽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1050쪽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들이 너를 너를 치나 치나 너를 너를 이기지 이기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너를 너를 구원할 구원할 것임이니라.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큰 책이죠. 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좀 많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다른 선지자들보다 뭐 더 뛰어나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하여튼 큰 선지자의 건 사실이고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기록해서 그 당시 상황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물론 이제 바룩을 통해 썼겠지만 예레미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시야 왕,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열돼 있던 시절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유다가 망하는 시절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기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망하는 때다 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울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민족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해가는 것을 바라보는 슬픔, 이런 것들이 많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필요해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됐다. 혹은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다. 이런 거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르셨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아이였을까요? 아마도 좀 어리긴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러나 자기가 어리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자기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죠. 목사도 좀 그렇죠. 목사도 말을 잘해야 되죠. 말을 못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을 잘 못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거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말을 잘하는 목사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말을 잘한다. 글쎄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성도들이 이제 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하면 와, 목사님 말씀 잘한다. 그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냥 잘 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오늘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오늘 말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때 은혜가 되는 거고,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은요 감동을 주는 게 최고죠. 사람의 말이 할 수 있는 최고는 감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감동이 아니고 은혜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도 말은 잘 못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근데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나라 망합니다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내가 우리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좋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좋아할걸.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스러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망한다니까. 그런데 정말 그 가서 전했어요. 돌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은 능력이 돼요.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행할 때 능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살아낼 때 능력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보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을 떠서 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제 보게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서 너가 이걸 볼 수 있느냐라고 테스트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넌 이게 보이니? 예.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겠죠. 그의 눈에 보였겠죠. 영의 눈이 열려 보였겠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내가 잘 보았도다.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보여주는 걸 보는구나.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살구나무가 저는 잘 모르지만 빨리 피는 꽃이라 그래요. 열매도 빨리 맺는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살구나무 가지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그래도 적합해 보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는 징조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또 하나 보느냐고 묻죠. 13절에 보면 뭘 봅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이 북방에 기울어졌다는 말은 북방에 있던 이 바벨론을 가리키죠. 이 바벨론에서부터 재앙이 내려옴을,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북방에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들을 징계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 거죠. 근데 왜 이런 징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요,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왜 임합니까?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임한다고 하셨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예요. 항상 죄 때문이 죄.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잘 싸우셔야 돼요. 전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사는데 아무런 영적인 전투가 없다. 둘 중에 하나죠. 잘 싸웠든지 아니면 그냥 원수의 밥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늘 죄에 약하거든요. 늘 죄에 약하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 그리고 주어진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또 전하라 하시는 것을 전하고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죄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싸워 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자, 주시옵소서.